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소주제 아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주요 원리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 즉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가 진정한 이웃사랑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의 말씀이시죠. 진정한 자기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르시시즘처럼 자기 도취랑 자기 애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와 반대로 자기를 너무 혹독하게 무시하면서 혹사시켜 버리는 것이 또 진정한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자기 사랑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해하고 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그 사랑의 넓이, 그리고 그 이해와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 자신을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용납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나희들과 함께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경영해 나가고 또 살아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 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가는 것이 이제 성서적인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제목으로 갈등이라는 어떤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가 무엇이고 또 갈등의 역동성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과 어떤 삶의 코스들을 겪어가면서 참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고, 갈등은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겸손히 인정하고 또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또 갈등의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갈등의 그 세상의 풍조와 또 죄의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서 그 갈등의 다이나믹스에 빠져서 이렇게 쫙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갈등 사이클에서 빠져나와서 다르게 행동하고 또 갈등을 전환할 수 있을까, conflict transformation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 상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막연하게 네거티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갈등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함께 거룩한 상상력으로 꿈꿔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성경 전반에서 또 하나님은 이 갈등이라는 문제와 그 죄의 문제, 또 아픔과 또 상처와 깨어짐이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떻게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랑을 함께 배워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먼저 그 정의, 그 justice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 봄이 적절하겠습니다. 정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 문과생에게 물어보면 justice라고 하고요, 공대생에게 물어보면 defini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신학생한테 물어보면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justice,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정의에 관한 질문인가 하냐면,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픔과 상처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또 잘못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로 인해서 깨어짐이 있다는 곧 정의의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세상 만사가 다 정의롭게만 이루어지고 행하여지고 있다면 세상에 갈등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과 깨어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정의롭지 못한 일,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여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불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정의의 문제, 또 갈등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누구나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을, 그 관점을,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음을 인지함이 먼저 중요하겠는데요. 우리가 고상한 언어를 사용해서 나는 정의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굳이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나 혹은 잘못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가치관이나 해결 프로세스의 어떤 경험들, 또 방법론들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정의가 바로잡아지는 것을 가정에서 혹은 주변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아, 저게 정의구나 라고 환원하고 하곤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삶과 우리 사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 그리고 은연중의 이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 정의, 그 저스티스에 관해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 그 관점이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정의관이 세상이 오퍼라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정의에 대한 이해, 정의관과는 얼마나 유사하고 또 얼마나 다르겠는가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딱히 다른 정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한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다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 우리 나눔방에서 보셨던 비디오의 속의 내용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또 다뤄가는 것에 있어서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코멘트가 그 첫 번째 비디오에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더니 누군가 코멘트 해주시기를,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만 않으면 감사하지 실상 교회가 더 잘 못하지 않는가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가진 정의관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은 권선징악, 참 사자성어를 1.5세로서 쓰는 게 굉장히 챌린징하게 느껴지는데, 권선징악 정도의 일반적인 그 정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하면은 상을 받고 잘 못하면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상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야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의 정의관으로 삼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 당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요. 과연 이것이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관,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고 얼마나 또 다를지요. 혹자는 오히려 교인들일수록, 그리스도인일수록 선악에 대한 더욱더 선명한 분별력을 갖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신론자들도 권선징악에 대한 정의관을 가지고는 있지만, 유신론자,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는 심판하셔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일은 복을 주셔야 돼 라는 더욱더 철저하고 확고한 신념, 그런 권선징악적 정의관을 더욱더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만 보아도 분명 교회가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게 행동하는가라고 질문해 볼 때, 갈등에 대응하고 갈등을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일은 참 체험적으로 전무하거나 아주 드물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심지어 믿음의 선진들도 근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듯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를 보면 정의롭고 정직하게 갈등과 어떤 대면한 어떤 챌린지들을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아내를 가리켜서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애구방 바로 앞에서 이제 반쪽짜리 거짓말을 하면서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법한 상황을 외면하려고 회피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또 어떠한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하죠?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야곱의 그 아들들,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정의롭게 이 일을 풀어내가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와 복수로 불의를 행하는 것,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눈에는 뭐 이만한 거를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세겜족을 속이고 나서 그들을 그저 말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야곱은, 믿음의 우리 선지님 야곱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떠한가 생각해보면요, 다윗 역시도 잘못을 저지른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정의로운 대처를 하기보다 어떻게 하냐면 방치하고 외면해버리고 사실상은 이제 버려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자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정의의 회복보다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다가 그 울분이 쌓이고 쌓여서 급기야는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몰아내버리는 그런 폐륜적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험을 한 것이 또 다윗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과연 정의롭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약계 그 교회들은 정의로웠는가? 사랑과 용서가 넘치고 정의가 충만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공동체였는가? 라고 질문해 볼 때 신약교회도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길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 필요 없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가? 제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좀 낫게 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다툼과 허영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스데반과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떡을 떼고 시와 찬미로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예배하는 공동체였지만 이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갈등이 있고 부류가 행하여지고 스트러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해 본다면 어차피 정의로운 공동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는 이상적이고 어렵고 현실 불가하니 믿음의 선진들도 잘못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아니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에 초점과 어떤 기준을 맞추기보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게 행하셨는지를 질문해보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반응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비록 더디지만 하지만 신실하게 세상과는 조금 다른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로운 삶, 또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케이스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주시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하게 되고 공감하게 된 한 사회적인 케이스입니다. 뭐 제가 찾아낸 것이라기보다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를 들어주셨는데 참 공감이 되어서 같이 소개하는데요. 몇 해 전에 그 전라남도의 그 한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이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한 6, 7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 전남의 한 도시에서 여기 순천이라고 나오는데 순천의 그 고등학생 2명이 학교에서 잘못을 좀 저지르게 되면서 그에 대한 체벌로 학교에서 사회봉사를 좀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학생이 인근에 있었던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향해서 심한 장난이 섞인 말로 좀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뭐 이런 외침이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근데 같이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그 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유포를 했습니다. 유포한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걸 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친구를 좀 골려주고 싶은 것,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고 자기들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이내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삽시간에 동영상이 쫙 유포되어 버리고, 또 삽시간에 기사화되고 기자들의 눈에 띄고 기사화되고 신문 사회면, 이거 조선일보 사회면인데요, 사회면에 탁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난리가 났겠죠. 누가 가장 이 상황에서 화가 나고 분노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요양원의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보다 사실은 그 가족들이 가장 분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시니 또 다른 차원의 또 이야기겠지만, 가족들이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요양원에 모신 것만 해도 늘 마음에 또 짐이 되고 또 미안함이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만 그쳤을까요? 어쩌면 이 가족들은 또 다른 친지들과 또 그 이웃들에게 욕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르신을 요양시설에 모시느냐? 왜 자식이 돼서 직접 모시지 않고? 이런 비난들이 주변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런 질문들과 그 비난들도 남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상황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을까요? 단지 가족들만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 요양시설의 관계자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요양시설 관계자들, 그 요양시설을 운영하던 그 매니지먼트라든지 그 직원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해당 가족이, 이 일을 당한 해당 가족이 요양시설을 향해서 가만히만 있었을까요? 이 두 학생만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또 여기에 부모님을 둔 또 다른 그 가족들, 또 많은 옆 병실, 또 다른 병실에 있는 가족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급기야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요양병원 원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 봉사활동 좀 시켜줄 수 있겠냐고 물어서 좋은 일도 할 겸 받아주고 또 봉사할 기회를 준 것인데,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런 피해를 불가피하고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되었냐는 것이죠. 단순히 비즈니스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 요양원에 그 얽힌 모든 그 가족들, 또 직원들, 또 관련 업체들, 이 건물주, 얼마나 큰 피해의 여파가 쫙 생겨나는 상황입니까? 또 해당 학교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기사만 봐도 순천제일고 학생 2명 폐륜 장난이라고 기사 제목이 선정되었는데, 학교 이름이 공개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학교가 입은 데미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순천이라는 도시는 또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그냥 어느 도시, 어느 학교가 아니라 도시 이름이 오명을 쓰게 되어버렸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 연쇄 사건, 살인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한국에서도 그 화성이라는 도시가 제발 우리를 그 이름에서 좀 띄워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순천이라는 그 도시는 또 다른 오명과 또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또 가해자들의 학생들, 이 가해자 학생들과 이 부모들, 이 보호자들은 어떤가 생각해보면, 이들은 단순히 가해자로만 여겨져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 다음에 처리되었는가 하면, 해당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퇴학 처리를 했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들을 퇴학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알아보니까 퇴학시킨 건 아니고 자퇴 권유를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학교를 그만두게 된 아이들은 과연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과 이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아이들과 가족들의 그 인터뷰가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서의 그 가해자들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가도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매우 억울하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왜 그렇게 억울한 것일까요?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것일까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운 나빠서 걸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만 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것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질 만큼 잘못했는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인지, 이렇게 온 국민의 욕을 먹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인지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신상까지 그 동네에서는 공개되었을 텐데 이제 어딜 가나 동영상 폐륜 아이라는 태그가 붙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보호자의 직장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요? 그러면 이 보호자 가족들도 받게 된 이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누구의 원인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하면 학교에서의 가장 그 강경한 조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학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자퇴 권고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한달락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또 퇴학이 아니라 자퇴 권고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학교가 또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신문기사가 그렇게 나면서 마무리되고 또 네티즌과 국민들의 분노도 어느 정도 그냥 잊혀져 버리고 퇴학이라는 체벌이 이루어졌다는 그 대목에서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소위 체벌이 이루어졌고 고로 정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건 클로스드 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처벌만으로 정의의 필요가 채워진 것일까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언급했던 수많은 그 피해들의 범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양원의 피해, 도시가 받은 피해, 학교가 받은 피해, 가족들이 받은 피해, 또 가해자 가족들이 받은 피해, 이 피해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또 그 할머니의 피해자 가족들이 신문 인터뷰를 나중에 하게 됐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가족이 함께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그리고 자네들은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을 이제 피해 가족들이, 할머니 가족들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의 요구가 이 과정에서 반영되었습니까? 돌아갈 학교가 아예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정작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의 역할과 목소리는 무엇이었는가 질문해 보면 오직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뿐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 제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리포트를 하면 그 다음에 경찰이 뭐라고 하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빠져 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마저도 이 정의 회복 과정에서 제외돼 버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고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 받은 고통의 그걸 좀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수치화 굳이 해본다면 처음 받은 고통의 분량이 있다면 결국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이 피해의 고통이 얼만큼 불어났는가라고 하면 사회적 고통의 총량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남겨진 질문은 그래서 뭐가 회복됐는가? 라는 질문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퇴학을 받은 아이들은 이후에 과연 뉘우치면서 소위 개과천선해서 살았을까? 아니면 인생이 이후로 더 망가져 버렸을까? 라는 질문을 우린 또 갖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현 사법체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벌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처음부터 용서했어야 돼, 뭐 이런 막무가내 신앙적 강압을 요구하고 위함도 절대 아닙니다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벌어진 일들 속에서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정의 패러다임이 무언가라는 자가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의에 대한 개념을 두 개의 보완 상충적 개념으로 쪼개서 좀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요. 하나는 그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그러니까 그 복수하는 그런 응보적 정의이고, 또 하나는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입니다. 이 중 하나가 뭐 다른 것을 이렇게 대체해야 된다는 어떤 대안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이 두 가지의 면모가 있고, 정의는 이 두 가지가 다 고려돼야 된다라는 대목인데요. 이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응보적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퍼니시먼트를 통해서 그 가해를 혹은 가해자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응보적 정의의 개념입니다. 방금 전 케이스의 경우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봉사활동을 해서 이것을 메이크업하라 라는 것이라든지, 퇴학을 받아들여라 라는 어떤 처벌 형식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잡는 것 말이죠. 이런 민사나 형사 사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얼마든지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합니다. 네가 방을 어지럽히고 동생이랑 싸웠으니까 저희 가서 손들고 있어. 응보적 정의의 패러다임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아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트러블을 일으켰고 직장에 이런 해를 입혔으니 몇 달 동안 감봉하고 혹은 해고 조치를 취한다. 이런 논리를 우리는 불가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의로운 처사이다라고 흔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니 나에 대해서 또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따끔하게 가서 한마디를 해줘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소극적 차원에서의 처벌이 무엇이냐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든가 무시한다든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나름대로의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에서의 처벌이라든지 어떤 징계라는 것이 매우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아버려야지 라는 형식으로 잘못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그 벌을 내리는 일들이 흔히 벌어지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영성으로 연결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라는 두려움, 벌을 내리시고 처벌하셔야만 내 잘못이 바로잡아질 거야 라는 어떤 체념적인 받아들임, 혹은 내가 무슨 일이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었구나 라는 어떤 인과적 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자책감, 혹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마저도 이런 응보적 정의적 패러다임에서 근원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영성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잘못을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또 혹은 내림으로써 정의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 이해, 그 패러다임 말입니다. 반면에 그 회복적 정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책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처벌을 해준다기보다 자발적인 책임을 통해서 잘못이 일으킨 피해에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가해자 처벌의 목표를 둔다기보다 피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를 돌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어떤 체벌을 수행하게 만든다기보다 자발적으로 문제를 좀 직시하고 이 피해의 폭을, 그 depth를 느낄 수 있도록, feel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restore 할 수 있을지 생각해내고 함께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 방식을 둔다는 것이죠. 둘 다 필요한 정의의 그 일부입니다만, 하지만 많은 경우 이 후자, 이 회복적 정의의 측면을 간과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해보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대할 때 고려해야 될 질문들은 이런 것입니다. 1번이 무엇이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누가 잘못했어?
누가 가해자야? 대체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거야? 라는 질문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잘못되었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기보다 더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를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면 누가 잘못했어?를 먼저 묻기 전에 얼마나 다쳤어를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두고두고 원망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걸 질문을 하고 또 두 번째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의 필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잘못된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 법과 원칙과 상식을 들어 따지고 되는 것도 분명 언젠가 필요하겠지만 간과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피해와 어떤 고통이 발생했는가, 누군가의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낙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왜 그래? 라는 리액션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어떤 억울함이 있을지 먼저 묻고 먼저 관심을 두고 회복에 초점을 두는 반응으로 리액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또 3번의 질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사람,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어떻게 벌 줘야 할까?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관심을 먼저 전환시켜서 어떻게 함께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소통하는 그 우선순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잘잘못을 따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처벌하고 권선징악의 논리를 성취해야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깨어졌고 무엇이 무너졌고 어떤 고통이 발생했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회복적 정의에 관한 필요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전남 소위 폐륜 사건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이 사건을 통해 수많은 관계들과 이해들이 깨어져 버렸고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고 자발적 책임이 물어지지도 않고 사법기관과 체벌기관의 그 피해자의 목소리마저도 온데간데 없고 배제된 채 정의가 실현되기를 추구한 상황이 아닙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억울하게만 추후에도 그냥 억울했던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깨어졌고 또 그 주민들의 삶이 깨어졌고 또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불신, 의심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 모든 깨어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이해해 나가는 것, 그리고 만약 그 깨어짐이 다시 회복되고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면 그것이 더욱 온전한 정의에 가까운, 한 걸음 더 가까운 처사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만으로는 정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공동체가 피해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정의는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고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에 관한 포괄적인 퍼스펙티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그 정의, 그 justice의 그 정의가 definition이 무엇이냐면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올바른 자리매김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돌려놓는다라는 것이 정의, justice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는다. 회복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전적 의미 역시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원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 되찾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성서적 정의의 그 의미도 사실 이러합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샬롬,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게 되는 그 샬롬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성이고 또 회복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저스티스, 정의에 관한 우리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좀 인지해보고 질문해보면서 스스로를 챌린지할 때 이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고 스스로 챌린지하면서 성경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점을 귀 기울여 보면 성경은 놀랄 만큼이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사실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온전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이 저기 높은 의자에 보좌에 앉으셔서 팔짱 껴시고 죄인들을 판단하는 어떤 재판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쭉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무엇을 딱 잘못하면 소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라 법을 어겼네 violation 하면서 경찰관처럼 딱 오셔서 딱지 때려주는 그런 하나님, 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닌죠. 소위 구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을지요. 율법을 딱 주시고 나서 자 이스라엘 율법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주고 또 심지어 포로기까지 가게 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이셨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너무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인간에게 막 고통을 부여하시고 그 고통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지라고 만드는 그런 일종의 장치, 그런 것이 아니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지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강령이 서머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의 회복,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주신 것이 율법, 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스스로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시기까지도 하셨죠. 아주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범하시고,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질타를 하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무슨 말을 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과 율법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함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자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아닌가라고 챌린지하셨죠.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회복을 위해, 그 피해와 아픔 가운데 회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자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서적 정의, justice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갈등과 문제와 법칙과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성서적 정의이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관심사이자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개념적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회복적 정의의 필요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하워드 제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복적 정의라는 것은 사법에서의 그 주디셜 시스템에서의 그 대안적인 제도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오늘 이 회복적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나의 일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질문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법제도 개혁을 말하는 건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워드 제어의 말처럼 성서적 가치에 입각하여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초청의 이야기입니다. perspective change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떻게 벌 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정의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수많은 질문들과 상상력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일상 속에서 갈등과 해결책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를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론으로 확장시키고 의도적으로 전환시켜보는 패러다임 쉬프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철저하게 입각한 기독교적 가치의 개념인데, 사실 이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역사의 변천사를 보면 컨스탄틴 기독교가 4세기에 시작되면서 국가 기독교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고 교회가 권력기관과 손을 잡으면서 체벌기관으로서의 기독교 시대가 도래한 것이 역사적 아픔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적 정의의 면모는 사라지고 이 응고적 정의의 모습만 점점 부각된 것이 지난 17세기 1700년의 역사의 한 면모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속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회복적 정의의 삶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도 여전히 있어 왔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법기관, 교회, 심지어 동네에서, 마을에서까지도 이런 노력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입각해서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남아공, 또 미국 일부에서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회복하고 사람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줄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한국에서도 심지어 어떤 게 나오냐면 회복적 아파트를 위한 갈등 조정 마을 활동과 양성 과정,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제목으로 그 남양주 신도시 아파트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세미나를 열었던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파트가 새로 오픈해서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는 날부터 층간 소음과 엘리베이터 사용과 그다음에 주차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반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법과 원칙으로 사람들을 처벌하고 조정하고 조직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대화하고 회복하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흔적들이 너무나 세상에도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이 일에 더 늦고 그 가치에 대해 무지하다면 성경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무지함이 죄송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체벌과 응보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루만져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다시 세워줄 것인가 라는 그 관심을 향해서 열심으로 일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서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근래의 발상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깨어짐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뱀과 또 사람을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체벌하시게 되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정말 그러한지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3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는 대목이 1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초의 범죄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체벌하시는구나, 뱀이 이렇게 하니까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배로 걷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회복적 정의로서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뱀에 대한 저주는 정말 저주입니다. 사단에게는 여자의 자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지만 사람에게는 조금 다르게 대응하시는데요. 여자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이 체벌로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일반적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여자의 자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처벌임과 동시에 이것이 회복의 통로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 이 더블 미닝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강해지지만 그 해산을 통해서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에게 그 노동의 체벌을 주시지만 그 이후에 죽음을 허락하시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영원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의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엔딩해주는 것,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또 다른 통로로서의 더블 미닝이 아닙니까? 아담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체벌을 받았다니 참 너무 디프레싱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아담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담의 리액션이 뭐냐면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와를 이름하는 장면이 마지막 구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담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벌이 아니라 처벌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아담이 보았기에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담의 리스폰스가 아닙니까?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응보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복적 정의를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흔히 응보적 관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저 처벌을 받으셨다라고 이해하겠지만 그 말도 맞고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지만 정의는 단순히 그렇게 대신 처벌받는 것,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인데요.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와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온전한 십자가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회복의 여정을 향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 살아내고 회복을 위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회복적 정의는 사법에서의 대안적 제도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일상과 또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일을 바라는 것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잘못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물론 그런 두려움도 필요하고 그런 양심도 필요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탕자가 밖에 나갔을 때 그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회복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이고 또 영성이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함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회복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동참하며 나도 회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회복을 위해 모든 일을 대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방에서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요, 이렇게 몇 가지의 원리들을 쭈르륵 하는데 그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막상 갈등이 닥치면 이런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원리니까 네 번째 원리인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니 이런 걸 몰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갈등의 상황에 이런 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지만 갈등의 상황에 탁 닥쳤을 때 나는 그것을 핸들할 만한 지혜와 셀프 컨트롤이 나에게는 없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이해들과 문화를 위한 노력들이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제안해 줄 수 있는 것,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같이 상의해 줄 수 있는 것,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 회복적 정의가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의 현실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도 이것을 나 혼자 하려고 했을 때 그냥 며칠 지나지 않아 수포로 포기하게 되겠지만, 함께 그 꿈을 갖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고충을 이야기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지만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 잘못했어? 저희 가서 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함께 공동체 내에서 자꾸 추구되어져 갔을 때 언젠가는 우리 시대에 안 되면 우리 자녀 시대라도, 우리 자녀 시대에 안 되면 그 자녀 시대라도 그런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가치관들과 패러다임들이 문화화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뒷담화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눔방 내에서 혹은 믿음의 그룹 내에서, 우리 미드 그룹 내에서, 어떤 그룹 내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confidentiality가 보장되고 서로 사랑과 신뢰가 기반되고 기도가 기반된 그런 공동체 내에서 함께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편들기가 아니라 정말 함께 애도하고 같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줄, 지탱해줄, 지지해줄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에게 되어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향해서 함께 꿈꾸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팔복에서 이야기하셨죠. 성서적 이해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고, 무조건 영화 그 밀양에서의 이야기처럼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그냥 용서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의를 세워가며 함께 대화하고 끝까지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사랑의 강건함을 입어서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목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이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그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의해온 정의와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라기보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그런 사랑과 정의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께 의존하면서, 또 성령께만 의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함께 꿈꾸는 우리 빌리지 공동체, 또 열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리플렉션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렉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묘사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본 하나님은 그간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영성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미지가 어떠한가, 우리 잠시 스스로 질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이 사랑과 정의의 원리와 가치를 오늘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처한 현실이 참 다를 텐데요, 이러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잠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상상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